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전심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감격과 감사를 이 순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언젠가는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보다는 행동으로, 행동보다는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모든 악한 것들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 시간 저희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슬픔을 몰아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황규민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다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뿐 아니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경건관에서 수요 저녁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해세드 광장 입구에 방명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 나가시면서 방석 반납과 함께 방명록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절 버스킹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오전 11시 40분부터 12시 30분 사이에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황규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교목실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민 목사입니다. 네. 아마 여기 계신 친구분들 대부분이 저와 이렇게 얼굴을 실제로 마주하는 것이 처음인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도 저희가 여기에서 이런 예배라기보단 그때는 버스킹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버스킹 진행되고 그 와중에 정말 한 10분 짧게 제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말씀 시작하니까 우르르 나가더라고요. 놀라운 거는 율동 시작하면 다시 들어와요. 제 마음에 좀 큰 상처 아닌 상처가 됐었는데 오늘은 좀 여러분 저에게 그런 상처를 주시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좀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저희가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점심시간에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계속 버스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교회들과 몇몇 기업들의 후원으로 매일 100분에게 작은 선물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내일과 모레도 진행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찬양팀 앞에서 할 때 제가 가만 보면 우리 기독교인 친구들인 것 같은데 다들 좀 소심한 것 같아요. 가면서 이렇게 조용히 손을 이렇게 흔들고 가는데 기왕이면 우리 찬양팀 친구들을 위해서 응원도 해주고
크게 리액션 해주고 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일 부활주일로 다들 아마 개교해서 보내셨을 텐데요. 여러분 부활 어떤가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날인가요? 이 날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날인가요? 네, 그러기 소망하고 저에게도 역시 그런 날입니다. 우리 찬양 처음 시작할 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불렀는데 실은 제가 우리 인도하는 친구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꼭 이 찬양과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어서 송축회 내용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불러주세요. 꼭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늦은 저녁 시간에 뜬금없이 웬 아침 타령이냐. 여러분 시온의 영광이라는 게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을 사실 의미하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아침에 주님의 부활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끊으셨죠. 우리를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부탁했는데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잘 그걸 준비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고 잠깐 이야기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네, 뒤에 스크린에 떴죠. 네, 저희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과 천사가 만나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잘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본인의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죠.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절은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정말 기쁨의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당시에도 기다리고 반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기고 기뻐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의 소식을 듣고 접했을 때 그 당시 살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기만 했을까요? 네, 분명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우리 친구 얘기인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서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좋지 않은 소식이었겠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걸쳐 있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까? 성전 앞 미문, 걷지 못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를 잘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걷지 못하는 자를 보게 되죠.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잘 아는 위대한 고백 나오잖아요. 내게 근거하는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을 때 그 안진뱅이가 그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건을 접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에게 가르침을 전함을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가두기까지 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당시에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협박했죠.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 자체를 사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도 부정하거나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전뱅이를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킨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격한 이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고해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에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12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우리 한번 잘 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 잘 알잖아요. 12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제외하고 다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왜요? 당시 권력주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죽인 자들이었거든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당시에 쉽게 말하면 힘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마저 잡혀 십자가에 달리는 저 상황 속에서 해코지를 당할까 봐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여자들로부터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잖아요. 이 제자들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여자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두려워서 모여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위협을 당하진 않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숨어있는 제자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있는 그 제자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랬던 제자들이에요. 이런 겁쟁이들이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사실 제자한테 낱말할 처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늘 제 가운데 씨름하며 살아가니까. 어쨌든 이 제자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이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까 말한 이 성전 미문합 사건 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아니, 우려하던 사건이 드디어 터졌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 놓고 쉽게 하면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네가 예수를 전한다면,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한다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들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갈릴리에 있을 때 이야기도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 종종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하십니까?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이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 제자들에게 허구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무엇이 됐습니까? 확인되었고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줬습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본인은 죽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시고 자기의 죽음을 예수님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 죽음을 아셨던 예수님, 또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혹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 것을 더 이상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또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사실 성경 구절이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모여 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두지 않을 것이다.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이 부활의 능력이 너희에게 덧입혀질 것이다.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사건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재현됩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신약에만 나오진 않죠. 구약에도 유명한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출애굽 시대 때 있었는데 놋뱀 사건, 그렇죠? 불뱀 사건과 놋뱀 사건. 그때 장대에 어떻게 합니까? 놋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그것을 본 사람, 보면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뱀은 사실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 장대가 십자가를 상징한다면 뱀이 그러면 예수님을 말하는 걸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뱀, 노뱀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주로 성경에서 무엇을 표현합니까? 어린 양으로 표현하죠. 네,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예표라고 우리는 얘기할까요? 여러분, 노뱀은 사단이 맞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상징했습니까? 이 당시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과 죽음과 끔찍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형벌의 최고수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 개교회를 여러분 돌아와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형상을 잘 다나요? 달지 않나요? 잘 달지 않아요. 대부분 쉽게 잘 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그 죽음과 고난의 고통의 형벌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겨내셨고 살아나셨습니다. 노뱀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주님이 뭘 묶어놨다는 것일까요? 사단을 거기에 묶어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의 사건, 사망의 값, 죽음의 값, 공포와 두려움, 이 땅의 공중권세 잡았던 그 사단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이제 당신께서는 부활하시고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는 그 사단을 찍어 매 놓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